감사합니다.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런 것과 또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도 복종도 하는 것과 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저하면 저하고 우하면 우하는 것과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알라. 안 될 것 같지만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촉박하지만은 자기 할 일에 맞추었던 것들은 다 끝을 내고 돌아오는 것이니라. 언제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고,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너희가 원망도 불평도 할 것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서 하면은 누구에게 원망도 불평도 없는 것이니라. 하라는 데까지 했으니까. 그렇지만 너희 마음대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으므로 원망 불평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도 있고,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했던 것들이 자기에게 만족이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 오늘도 너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같지만은 각자 자기가 살아왔던 또한 했는 위치는 다르다는 것이니라. 열심히 바쁘게 했지만은 말씀을 따라서 했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말다가 자다가 졸다가 먹다가 마시다가 한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너희가 목이 맞춰보라. 그리하면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뭐 때문에 뜻대로 살면 편안하고 쉽고 걱정할 것이 없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니라. 오늘도 너희가 한 자가 있고 하지 않은 자가 있듯이 내일도 마찬가지인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수확이 되는 그날,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수확이 나오고 못한 건 못한 것대로 수확이 안 나오는 것이니, 오늘도 그것을 강단에서 말씀을 할 것이며, 너희가 먼저 들은 자가 똑똑히 듣고 똑똑히 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니, 바르지 않으면 그들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바르게 했으면 따라올 것이며, 이것도 똑똑히 듣고 보고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노라. 회나라 릴리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장 2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손들 한번 감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지금 기도 내용하고 이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기도할 때 잘 들으라 그랬죠.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도 있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도 있다. 그렇게 했고, 또 너희가 가르치는 자로서 먼저 왔기 때문에 다 같이 이 자리에 왔지만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서 할 거고 그 사람이 듣지 않고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소리죠?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 기록한 걸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저술해 준 그거를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하는데 처음부터 하니까는 아까 기도 내용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또 두 가지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지금 돌아가서 처음 기도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예. 그래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적에 자기만이 한다고 안 했어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의 목격을 했다는 거죠. 목격자 되고 또 일꾼 된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아니죠. 그 누가가 혼자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들의 일꾼된 자들의 일꾼 됐다고 그랬어요.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먼저 왔는 예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뭡니까? 너희가 먼저 듣고 너희가 그대로 딴 사람에게 해라 하는데 똑바로 들은 대로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을 거고 내가 들은 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말할 적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글을 쓰려고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붓을 든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오랫동안 말씀을 매일 들어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부분적으로만 따르고 부분적으로 다 떠내려버렸고 끌려버렸고 없어져버렸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할 것을 너에게 가리킬 것이다 그랬어요. 가리킬 건데 뭐라 그래요? 오늘 할 거를 가리킨다 그래요. 언제 할 걸 가리킨다 그랬어요? 내일 할 것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할 것을 가리키는데 내일 할 게 뭐냐 하니까 어저께도 그저께도 오늘도 목사님 아프거나 말거나 계속 돌고 다 돌았습니다. 돌고 다 돌고 하게끔 하셨던 것은 집에 있을 때에 말씀하신 것이 있고 나가서 말씀하신 것은 있는데 다 시간대에 맞춰서 지금 예배 드리도록 들어왔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네, 그러는데 내일 것을 가리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일은 감자 심으러 간다 하죠. 근데 지금 밭을 갈아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내일 갈아야 돼요. 내일 가는데 우리가 거름을 갖고 가서 그 밭에다 다 뿌리고 난 뒤에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거름을 다 뿌리고 나서 밭을 가는 건 뭡니까? 골고루 뿌려놨을 적에 갈면 흙이 다 그 거름하고 흡수가 되어 썩기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은 고랑을 일입하면은 고랑 그 속에다가 제가 기억하는 그래요. 그 속에다 거름을 갖다가 다 이어요. 엮고 그 다음에 위에 흙을 덮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감자를 심는 거예요. 심고 그 다음에는 한 두 벌 세 벌 밭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밭을 맬 때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풀이 나니까 초벌, 두 벌, 세 벌 밭을 낸다고요. 그 멜적에 풀만 뽑는 것이 아니고 호미로 이거 옆에 있는 흙을 파서 자꾸 올려주는 거라. 올려줘요. 그럼 이 감자가 어디서 달리냐면은 지금 갖다가 이렇게 쌀아가 요만큼씩 한 거 다 이제 다 꼽아 놓는데 여기에서 이제 싹이 나오죠. 싹이 나오면은 너무 낯이 묻히면은 감자가 안 달려요. 왜 안 달릴까? 똑똑히 들으세요. 안 달려. 달리기 싫어서 안 달리는 게 아니라 못 달아. 왜?
낯이 뽑혀지니까 지가 뿌리가 안 내려가. 이게 뿌리가 내려가가지고 감자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숨어놨으면 거기에서 얼마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 옆에 싹이 올라온 이 주위에서 가지가 자꾸 나와서 뿌리가 내려가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감자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다 갖다 덜렁 얹어놨어. 그러면 그건 하나도 안 달려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도 내용이 너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지금은 모른다. 지금 오늘도 누구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다 마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누구 멋대로 거는 뭐가 맞췄는지 안 맞추는지 몰라. 그러는데 이것이 감자를 그렇게 심었을 적에 너희가 잘 심었으면 가을에 가가지고는 표적이 나타날 거다. 잘 심은 자는 수확을 많이 거둘 거고 잘못 심은 자는 수확을 못 거둔다는 거죠. 왜? 그냥 결혼을 나누듯이 이만큼씩 푹푹 이렇게 막 드러나는데 잘못 심은 것은 알맹이가 안 달려서 또 빼버리면 한 개나 두 개밖에 안 달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럼 내일 감자를 어떻게 심어야 되겠어요? 깊이 심어야 되죠? 자, 감자 심어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네. 4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감자를 어느 정도 심어야 될지 저도 애 때 이걸 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정관에 감자를 심었을 적에 나중에 가서 보니까 비닐을 씌워놓고 했지만은 야채 심는 것은 위로 올라가 새파랗게 달리긴 달리는데 감자가 새파랗면 못 먹어요. 독소가 있어가지고. 그래 돼가 있고 깊이 묻힌 것은 깊이 감자가 달려있는 거예요. 한번 농사 지어봤으니까 지금 이거 알죠? 근데 벌로 보면은 100번을 봐도 몰라. 100번을 봐요. 어떤 고구마 심어놨더니만 고구마가 유집사가 그날 팠는데 아주 힘들어서 한 개를 팠어. 그게 딱 한 개가 달렸는데 이만한 게 한 개만 딱 달렸는 거야.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크니까 영양분이 이쪽으로 다 가고 새끼들은 밑에서 크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안 달린 거죠. 그래서 내일 감자를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된다? 깊이 심어야 된다. 그럼 깊이 심는다 할 적에 깊이를 어느 정도 깊이 심어야 될까? 복판 손가락, 원래는 복판 손가락 하나 반 길이로 심어야 감자가 정상으로 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툭툭툭툭 갖다 꼽아놔놓으니까 두 가마니 캘 때서 한 가마니밖에 못 캐. 그만큼 수확이 줄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덜렁덜렁 얹어놨다. 그러면 그건 하나도 안 달려. 말라 죽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얼마 정도 깊이가? 아니요. 복판 손가락. 예. 복판 손가락 하나 반을 꽂아야 정상적으로 이 감자가 달리게 돼 있어요. 지금 위에다가 비닐을 씌웠지만은 자꾸 옆으로 흘러내려가요. 내려가니까 자꾸 깎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하나 반 정도 심었는 것이 흙이 그대로 있냐? 아니, 이게 흙이 흘러내려가서 결국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장 화장실에서 지금 말해주세요. 얼마나 깊이 심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확한 정도가 있잖아요. 나는 어른들이 하는 거 보면 남이 하는 거 보고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은 남이 밖에서 뭐 하고 있는데도 계속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 봐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 말을 듣고 했는데 감자를 못 폈어요. 그 앞에 있는 할머니는 가을 지금 수확했는 것을 가지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 안 달린다. 왜 그런지 모르는 거라. 그 할머니 분명히 모른다고 그랬어요. 심어놓은 게 안 달리더라 그랬어요. 근데 오래 산 할머니는 아시겠지 하고 그 할머니 말을 듣고 나온다 그래요. 심어봤어. 근데 하나도 안 달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와. 뭐를 심으냐니까 우리가 수확하면서 잔잔한 게 있잖아요. 씨를 사러 가니까 이 콩알 맛이 간 거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그건 통장을 갖다 꼽으면 되는가 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눈을 따서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치겠더라고. 그러니까 비싸요.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박스를 사갖고 와가지고
눈을 따가지고 심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때 잔잔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걸 갖다가 통량으로 한번 심어보자고 심어봤는데 한 개가 안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그 다음 봄 5월달 돼가지고는 그때 심어놨던 것이 없어지지 않았던 거는 그때 이게 싹이 나가지고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싹을 냅니까? 핵감자가 아니고 묵은 거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할매는 그래서 우리가 실패봤다 그랬으면 그 사람 실패봤으니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저는 이제 많으니까 이게 짠짠한 게 많으니까 한번 심어보자 하고 심어봤던 것이 하나도 안 달렸죠. 그렇게 하고 대기는 나중에 봄에 가서 나오긴 나왔는데 뭐냐니까 잔잔한 걸 심어놨으니까 대가 굵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 가늘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짓거라 하고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도 씨나라 안 까먹는다. 잘못하면은 귀신도 씨나라 안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짓거리 했어요? 잘못해서 망했어. 망하니까 귀신도 씨나라 안 까먹는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귀신도 씨나라 안 까먹는다. 귀신도 씨나라 안 까먹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랬어요. 하니까 귀신도 씹이는 거는 안 까먹는다. 씨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도 씨나라 안 까먹는다는데 사람은 뭐 해야 될 거냐고. 귀신도 씨할 건 안 없앤대. 그러면 사람은 뭐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온전히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감자 실 때 덕분에 가다 푹푹푹 찌르면 안 돼요. 촉이 우쪽으로 올라오게끔 해서 꼭꼭 눌러서 안에다 속 잡아가지고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저거가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심어보면은 무엇이든지 그래요. 그 종자가 굵은 걸 갖다 심으면 대가 굵게 나와요. 튼튼하죠. 근데 짠짠한 거 심으면 베리베리하게 올라와요. 왜? 모든 씨앗은 하나님의 명령이라서요. 눈만 살아있으면 나옵니다. 만물이 다 그래요. 그래서 신집사님이 말하는 게 하나님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게 마음대로 심어요. 예. 신집사가 뭐를 말했냐면은 감자 심는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캔통 있잖아요. 캔을 갖다가 위에 따까리만 딱 떼고 그걸 이렇게 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비닐을 덮거든요. 그냥 그거 잘랐으니까 날카롭잖아요. 그걸로 꼭꼭 찌르면 구멍이 뚫린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첫해는 호미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니까 구멍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는데 이게 근육만 넓어지면 거기서 막 풀이 자라는. 그러니까 여기 손이 들어가서 감자만 꼽을 정도로 여기 구멍이 딱딱 뚫리는 것 같으면은 좋다는 거죠. 왜? 그냥 그걸 꼭꼭 찍으면 비닐 구멍이 뚫리니까. 이 집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으니까 접수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감자 심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감자 심는 것이 도리어 그 감자 심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생각하기로는 힘들 것 같아요. 감자 심는 기계 있습니까? 장모님 봤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이게 벌리가 꼭 찍어가지고 감자 씨를 넣으면 그래 뽑아가지고 들면 붙이고 그래요. 그것도 못 되겠네요.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 많이 가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손으로 심는 것이 제일 낫겠는데 이제 손으로 심으면은 이렇게 푹 들어가도록 심어야 돼. 푹 들어가도록.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너희가 말을 잘 듣고 잘 심으면은 가을에 가서 결과가 나올 거다. 이제 이건 가을이 아니고요. 5월달 하지 넘고 나면은 캐거든요. 하지까지 가야 이 감자가 옳게 연그러진다 그랬어요. 맛이 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감자 되게 맛있는 걸 주셨어요. 타백이고 맛이 있어요. 타백이뿐만 아니라 사람들 벌써 냄새가 들더라고요. 맛있는 거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감자를 먹으면서 정관에 감자 심을 때만큼 그렇게 맛있는 감자는 처음 먹어봤어요. 먹을수록 땡기는 거야.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타백이뿐만 아니라 맛있는 감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보니까 눈이 별로 안 많아.
눈이 안 많아가지고 눈 좀 적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했지만은 그걸 살아서 샀거든요. 근데 우선은 맛이 좋으니까 냄새만 맡아도 벌써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는 타백이면서 맛이 좋고 하기 때문에 진짜 삶을 때 잘 삶아야지 덮어놓고 푹 삶아버리면 죽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일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잘 듣고 잘하면은 감자 결제의 수확을 많이 갤 거고, 잘못 심어버리면은 한가마니 갤 걸 반가마니밖에 못 캐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 말씀에.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말씀의 목격자는 지금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여기서 지금 들은 사람들이 전해 준 그대로 딴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드는 사람이 많은지라는데, 얼마를 깊이 심어라, 어떻게 해라, 지금 말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일르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목격자 되고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저술하려고 이걸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16권까지인가 밖에 없을 거예요. 몇 권인가 모르겠어요. 20몇 권인가 10몇 권인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쓰려고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듣고 목격자 된 자들이 쓰려고 한 사람은 많이 썼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편지를 보냈을 적에 후서는 두 번째 보낸 거고 전서는 첫 번째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보내진 않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했더니만은 말씀하실 때 뭐라냐면은 성경은 이거 말고도 많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이곳에서 전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게 남아있질 않을 거예요. 써서 단지 안에 놓기도 하고, 근데 그 짝에는 습도가 없었기 때문에 건조해서 이런 것들이 뭐 갈대로 만드는 종이에다가 쓰기도 하고, 저한테 그 갈대 종이가 있어요. 갈대로 만든 종이에다 쓰기도 하고, 또 양피 가죽에 양 껍데기 피껍질 가죽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말아가지고 해놓는 거예요. 말르면은 이렇게 피면 꼬스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이사야서는 양을 치다가 양이 한 마리 잊어버려가지고 찾아다니다가 구멍이 하나 보여서 혹시 양이 거기 들어갔을까봐 돌을 던지면은 거기 양이 있으면 소리 지를까 싶어가지고 돌을 던졌더니만은 단지 깨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이사야서에 그 단지가 깨졌는데 나왔는데 그 안에다 이 이사야서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김정일 원장님이 저를 그걸 보여준다 하면서 이거 원장님 꼭 봐야 될 겁니다. 그래도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고, 이제 김정일 원장님 후배들은 청년이 그 이사야서를 갖고 오고 지도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 애굽의 지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이사야서가 한쪽에 불에 탄 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게 해가지고 전시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본을 갖고 오진 않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있겠죠. 제가 지금 똑바로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울사도에게, 지금 이건 유다서니까 유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쓰게끔 하셨는데, 우리가 영서를 쓰는 것 같이 영이 각자의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썼기 때문에 말씀이 다 같아요.
각자가 따로따로 썼으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르진 않고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다 같아요. 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도 말씀이 같아요. 그거는 한 사람이 쓴 거죠. 한 사람이 썼다고 할 때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각자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저술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글들이 나오잖아요.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거는 혼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혼적으로 써놓는 거고 성경은 영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지 자기가 그냥 본다고 깨닫고 분별할 수는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맨날 그 말이야. 이제 자기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겠죠. 근데 내가 말을 들을 적에는 맨날 똑같아. 김옥근 권사님, 우리 그 시동생 목사님 면회를 갔댔잖아요. 예. 뭐라 그럴때가 지금 뭐 600 몇 독 했다. 뭐 700 몇 독 했다. 그래도 말이 맨날 똑같잖아요. 이게 받으면요. 받은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몇 독 했다, 몇 독 했다, 몇 독 했다.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는 자기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변화가 딱 되죠. 최근에 와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우주. 처음으로 나의 설교 말씀을 처음 들은 거지 얘가. 듣고 나서 오늘 말씀 네가 들어보니까 어떤 노래니까 생각 밖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거 못 믿겠네. 이 말 안 하고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는데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말을 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처음 들었는데 그럼 얘가 여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으면 이상하다 해. 살아있는 영이에요. 얘는 뱃속에서 내려받았댔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가고 있는데 얘를 케어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리방황하니까 부모는 속 썩고 말썽쟁이고 미움 덩어리라. 어쨌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지는 학교를 이렇게 하고 싶다. 너 아직까지 마음에 안 잡혔어.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지나면 네가 마음이 잡힐지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알바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것 갖고 차비하가 가겠습니다. 영적인 거 따라오고 싶은 거예요. 영이 갈망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지가 안 채워지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 중에서 이거를 알아차렸다면 벌써 방학 때마다 내려보내든지 하면 됐잖아요. 안 돼. 그래서 영적인 말씀하고 육적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결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깨닫게는 안 해주셔요. 한결을 알게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칼적에는 내가 생각 바뀔 것이에요. 그렇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많이 아느냐? 아니에요. 벌써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자라가는 과정에 오면 이제 28년 차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다 됐냐? 아니요? 죽어야 끝납니다. 너희가 평생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살아도 3가지도 못 깨닫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28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은 30년, 40년, 50년을 은혜 속에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는 3가지도 못 깨닫고 와요. 여기서 육적으로 하는 거, 듣는 거, 보여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듣고 이렇게 가는 것 뿐이지 하늘의 비밀을 압니까? 어떻게 어떻게 세계를 알아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어떤 것이 오냐면은
내가 유씨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엄마를 알아. 형제들 알고. 근데 철저하게 쏙혀가지고 양자로 입적을 해도 그날 매일매일 사진 찍어가지고 하니까 전혀 자기가 양자로 왔거나 양녀로 왔는 거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 해서 진실은 아니거든. 저는 처음에 그걸 알게 합시다. 세 가지도 못 깨닫는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되어만 알아야 되잖아. 지금까지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성령도 몰랐다. 저 엄마가 누군지 저 아버지가 누군지 저 형제가 누군지 아무것도 몰랐다. 하나도 못 깨달은 거죠. 근데 지금 믿음으로 따라가고 말씀 듣고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지금 가는데 과연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럼 천국에 갔다. 아이고 내가 다 봤던 거 내가 다 아는 게고 그기네? 그러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아요? 전혀 아니네. 그래서 잠시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입신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상하다고 느낀 게 뭐냐, 많이 울었어요. 막 울고 그러는데 하나님 다리를 이렇게 붙잡고 네 저기 들어가 살아, 저기 네 들어가 살 때도 아는데 다리를 붙잡고 막 내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저기 들어가서 사냐고. 근데 받는 기억은 없어요. 어떤 걸 받는지 모르는데 손만 이렇게 하면서 네가 저기 들어가 살 거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저기 들어가 사냐는 것은 비참해서 못 산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 좋아서 나는 못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 사냐 하면서 다리를 막 붙잡고 울었어요. 근데 깼을 때 보니까 눈에 눈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을 그랬는데 한 번은 심화폭 이제 엎드려가지고 강단에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막 붙잡고 막 이제 울면서 누가 어떠고요 막 했어요. 많이 울었어. 이 사람 기도하다 그랬는데 깨서 보니까 눈에 눈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 지금 올라온 지 얼마 되냐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봤댔어. 안 물어봐서 시간을 몰라요. 그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기 들어가냐고, 저기 들어가 어떻게 살 거냐고. 그거는 못 살 지경이 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감히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는데 한 번은 누가 왔다고 하면서 그게 생각나는데 막 울면서 구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눈에 눈물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뭐지? 왜 이럴까? 잠시 입신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듣던 이대로 천국에 가면 이럴 것이다. 한 개는 알겠습니까? 세 가지도 못 깨닫고 온다는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듣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천국에 가서 할 걸 우리한테 한 개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가 죄를 인정하고 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은 그 약속을 하나님은 못 지켜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왜 들어야 되는지. 아무리 들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아무도 천국에 갈 자격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못 가는데. 죄 때문에 못 가는데 죄는 다 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죄를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그러게 하고 말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감춘 거 아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다 하고 김치 쪼가리 하나라도 그거 하나 안 버린다. 그냥 버렸더니만 그딴 짓거리 하면 다음에 이제 먹는 거 끊어버린다고 그 말을 쓸데없이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니까 그래. 거짓말하고 속으면 자기가 죽어.
자기가 죽는 게 무섭겠어요? 나한테 말하는 것이 쉽겠어요? 죽는 걸 생각 안 하고 나한테 말하는 걸 겁내는 거야.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내일 감자를 심을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다 설명해도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아무 때나 위에다 얹어놓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럼 뒤에 따라다니면서 한번 검사를 해야 돼. 말씀이 늘 그렇게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전하면 상대가 듣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전하지 않으면 상대가 안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 표준입니다. 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진짜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 한번 봐보세요. 네, 어떻게 깨달아서요? 앞에서부터. 저는 오늘 기도 말씀처럼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잘 받아야 되고 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거를 해결해야죠. 네, 저도 전화해준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때는 저 스스로가 못할 때도 넣어서 왜곡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제 생각이 들어가서 섞여가지고 약간 좀 다르게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거 없이 말씀 들은 대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들었으면은 잘못 들은 것 같으면 물어봐요. 바로 질문해야 돼요. 네. 말씀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로 깨닫고 행하여 믿음으로 생활이 돼야 된다. 예, 많은 사람이 저 붓을 들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다 증거를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듣고 그대로 바르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네. 저도 전화해준 그대로 말씀하시고 저도 내일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농사는 마늘 이전에 한번 10년도 전에 한번 해본 게 단데 감자를 심긴 심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깊이 심어야 되니까 저는 제가 따로 물어봤는데 저한테는 한 손을 말씀하시고 이만큼을 깊이를 파야 된다고 하셨는데 왜냐면 비싸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여쭤보니까 한 영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다 그쯤하고 시키는 대로 파서 묻으면 잘 싹이 난다라는 말씀하시고 내일도 시키는 대로 잘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판 손가락으로 하나 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 반이니까 그 이만큼 심는다는 게
나는 손이 커요. 하나 맞으면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쓴 게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못침을 딱 쥐어가지고 이렇게 골라서 손에 쥐는 것이 한 3개나 4개 5개 정도까지는 심는지 몰라요. 3개나 4개나 5개를 띄가지고 이 손가락 사이에다 끼워요. 끼워가지고 그대로 꼽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그러니까 구부려가지고 꼽아버리면 뿌리가 구부러지잖아요. 그럴 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똑바로 심는다고요. 똑바로 심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그만큼 깊이 들어가. 그 다음에 그 3개 내지 4개 5개 정도 심는 게 나중에 한 주먹이 되잖아요. 이거 새끼가 쫙 번져가지고 이게 새끼가 많이 번지면은 수확이 잘 되고 있는 거 2개 3개 심으면 그대로 하면은 완전히 폐목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조라든가 모든 곡식들의 그 씨를 뭐 상추 같은 거 뭐 시금치는 이게 하나 돼가지고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나락, 조, 수수 같은 거 수수가 수수자루가 이만하게 달리잖아요. 이 정도씩 이런 것이 이만큼 길게 달린다고요. 달리는데 그게 한 알갱이가 지금 그만큼 달리는데 그걸 얼마를 갖다가 보태줍니까? 참 이렇게 많이 보태줘도 사람이 못 산단다. 그렇잖아요. 그 한 알갱이가 이만큼 된다고. 예. 그러는데 그만큼 보태줘도 못 산다 카이. 나락 하나가 떨어진 것을 그러면은 처음에는 모를 심을 적에는 4개 심으면 4개를 뗀 4개나 5개면 5알갱이나 4알갱이, 3알갱이에요. 벼. 근데 그것이 났을 적에 한 줄기에서만 해도 나락이 얼마나 많이 달려요. 그래서 이만큼 많이 줘도 또 줘도 알이 잘잖아요. 자는데 조 이삭이 이만큼씩 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클 때도 있다고요. 그러는데 이게 목이 간당 해가지고 그러고 이러고 있어. 수수도 그렇고. 근데 그것들이 바람 불면 딱 부러져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부러지냐? 지금 부러져야 되는데 왜 안 부러져? 하나의 명령이 부러지지 말라는 거야. 호박이 이만한 게 그 가느다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딱 그 나무에 그 호박이 하나 달려서 나는 볼 때마다 그게 신기해가지고 참 저게 하나의 명령이라서 저기 올라가가지고 저거 한 개라도 달려갖고 저렇게 자랑하고 있구나 싶었는데 태풍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태풍, 그 센 태풍이 지나갔는데 세상 그 가지도 안 부러지고 그 호박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달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보면서 너무 신기하게 됐지만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지 말라. 배 보세요. 배가 애들 머리만큼씩 하잖아요. 근데 꼭대기가 얼마나 약해요. 근데 그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근데 태풍이 불면은 많이 떨어지는 데가 안 떨어지는 데가 있다. 지나가다가 밭에 그 배로 떨어지는 거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주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강풍 불지 말게 해달라. 태풍 오지 않게 해달라. 우박 오지 않게 해달라. 우박 오면은 다 구멍이 뚫려서 못 써요. 채소도 그래요. 양파, 양배추 우박 떨어지면은 그 들어가는 데마다 곰보땅지가 지나면 다 썩을 겁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아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박 오지 않게 해서 아유 이상하다. 왜 우박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왜 하거든. 당시 방송에 들으니까 우박이 왔어. 아니 우박 오지 않게 해달라는데 왜 우박 왔어요? 그러니까 저기 왔지. 전부 다 두들겨서 못 살 뻔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또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 그때 망하는 거는요, 꼭 가난한 자만 망합니다. 빚 많은 사람. 꼭 그런 사람만 골라서 우박을 맞든지 태풍을 맞든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조량도 졸아야 되고 적당한 비바람도 불어야 되고 태양도 적당하게 줘야 돼요. 계속 하늘께 계속 구름만 껴가지고 있어서 무슨 날씨가 이렇게 맨날 구름만 껴가 있냐고 그랬어요. 지금 벼가 햇빛이 나야 벼가 잘 질 건데 이렇게 맨날 우중충하게 이래가지고 구름만 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니까. 네 지금 햇빛 쫙 나면 큰일 난다. 그 말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계속 네가 구름껴가 있었잖아. 그러면 태양을 맞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건강하지 못한 거야. 근데 태양이 쫙 비쳐가지고 한 며칠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버리겠죠. 그냥 잘 되면 되지 않겠니? 어떤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이렇게 맨날 꾸중하고 날씨가 이러냐고. 외국 가서 기도해가지고 기도해놓고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은 기도가 있어서 날아가 그래요? 그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물어보면은 제가 된지 안 된지 알죠. 어디에 중국 그 짝에 갔을 때에도 맨날 비 오고 맨날 우중충하고 아휴 이래가 정말 꾸꾸에서 어떻게 사는가 싶어. 그렇더니만은 러시아 갔을 적에도 1년 중에 반이 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요. 며칠 있을 동안에 해가 바짝 났어. 조금. 전체가 쫙 난 것이 아니라 햇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거 햇빛 봐라 그랬거든요. 내가요. 우리 한국에서 내가 햇빛 봐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인가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러시아 옆에 있는 나라에 거긴 또 안 그런가 봐요. 거기에 있다가 러시아에 있다가 한 6개월 있으면 나갔다 와야 된대요. 그냥 하면 못 있는데요. 우울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은 또 살기 좋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나라만큼 세계 평균 화장실이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댕기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고쳐달라고 바르게 잡아달라고 기도하면 알았다 하면은 언젠가는 고쳐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원수는 뒤따라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건 잘못됐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좋으면 좋다,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구하면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응답이 되면 안 되나 살펴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맛이 나죠. 그런 거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을 덮어놓고 그냥 했다 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지 못하죠. 어떻게 따질 거예요? 서울 강남터미널 해서 심야버스 타려고 나오니까 의자가 다 부서진 게 있더라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돈이 없어서 이 여자 못 바꿔요? 국제터미널에서 이거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서울시내 돈 없어서 이거 못하느냐고. 이게 뭐냐고. 당장 이거 바꿔놓으세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한 달에 한 번씩 갔을 적이니까 그 다음번에 오니까 이게 의자가 없어. 그래서 그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그걸 뜯어가지고 저쪽 한쪽 구석에다 다 갖다 놓은 거야. 아니 의자를 바꿔놓으랬지 언제 저거 뜯어가지고 저 구석에 갖다 놔두라겠냐고. 그 이후로는 제가 기차를 타고 다니고 버스 안 타고 다녀서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강남터미널 전체를 오수리 해가지고 깨끗이 잘 해놨죠. 화장실도 들어가면 더러워 죽겠고 이게 뭐냐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다 고쳐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거 안 되는 거 살펴봐야 돼요.
중원부원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안 됐을 때 따지기도 하고, 내가 진실로 기도했으면 따지죠. 근데 내가 중원부원했다면 따질 형편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믿고 구하고 간구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도 하고, 못할 적이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을 때 그걸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는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을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하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일 이제 감자밭을 예를 들자면 이제 내일 감자 심으러 갈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그 전하여 준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또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너뿐만 아니라 전하여 준 그대로 모두가 다 같이 그 말씀 그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로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전하해 준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하지 못하면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하시고 항상 내 생각, 내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는 원장님이 말씀하신다 하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정관에서부터 이렇게 오늘 감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감자를 심고 또 된 거는 되고 안 된 건 안 된 거 이런 거 모든 것에 그 목격자 되고 그 일꾼된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전하여 주신 것이라 하시고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하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말씀 늘 가는 분들 중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고 못 들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해준 그대로 그 내력을 이제 조수라는 게 아니고 말로 어떻게 이렇게 원장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들은 그대로를 전하여 줘야 된다. 이렇게. 저에게도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행하고 또 저희 어머니 생각나시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잘 전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내일 말씀 잘 오늘 저녁에 안 그런 사람들께 잘 이해해서 바르게 하도록 해나가죠. 저에게도 오늘 원장님을 통해서 감자 심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정말 손가락 한마디하고 간 깊이로 꼭지가 그대로 씨가 위에 올라도 심어라 이걸 전해 줬는데 그 들은 것을 내일 심으러 가는 사람이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알아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왜 오늘 못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붓을 들어서 저술하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심으라고 하셨다라고 말을 해라는 뜻이다. 가서 보니까 감자를 아마 내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싹이 위로 올라오게 심어야 되거든요. 뭐가? 싹이 위로. 근데 싹을 밑으로 심었더라고. 이게 감자 깍이 이렇게 잘랐잖아. 잘랐는데 살이 위로 올라오고 그 싹은 저 뿌리가 있어가지고 뿌린 줄 알고 그러다 거꾸로 한번 내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아무리 말을 들어도 내 딸이 똑똑히 듣는다 해도 잘못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태국 갔을 적에 오늘은 왕궁에 가기 때문에 그 체육복 지금은 이제 정장을 입고 오라 그랬어요. 정장 입고 오고 신도 정장 신고 오라고 했는데 근데 나는 어떻게 되냐 오늘 해수욕 간다는 걸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수욕복을 입고 왔어. 또다시 들어가서 빨리 올라가 옷 갈아입고 나오면 되는데 어째서 그랬는지 그대로 가게 됐을 거야 아마요. 그래서 이제 그 왕궁이라는 데가 옛날에 왕이 살던 곳이에요. 거기에 이 불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제 정숙하게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대로 가서 거기 가니까 옷을 빌려 입는 거 어쨌는가 모르겠고 신발을 빌려 신는 거 생각나요. 쓰레빠를 신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도로 돈 주고 빌리가 신고 나올 땐 돈 그냥 줘. 그냥 이 사람들 사놓기만 하면 돈이야. 빌려주고 돈 받고 또 빌려주고 돈 받고 또 그래서 돈 벌어먹는 또 가지가지다. 예. 그래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위반되면은 돈을 내야 되는. 예, 그렇게 태국 가서 두 가지가 기억나는 게 그거 한 번을 실수했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내가 똑똑히 듣는다고 들었는데 물 2병이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회사에서 연 거고 자기네 이제 그 항공에서 열었다는 게 자기가 자기 회사에서 연 거고 그거는 그냥 먹어도 되고 딴 거는 돈을 물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였는 거 먹어도 된다 했으니까 갖고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갖고 나오지 마세요 소리는 안 했는 것 같아. 그 나는 그걸 갖고 나왔죠. 차로 잡으러 온 거야. 누가 물 갖고 나왔냐? 내가 갖고 나왔는데 그게 체험달이 어찌 됐겠어요. 창피하다고 난리를 치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태국 가서 그랬는가 또 3가지가 되는 거야. 태국에서 그랬으면 3가지예요. 아무리 이불을 찾아도 이불이 있나? 이불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가지고 위에 카페트 덮어놓은 그거 덮고 잤다고. 가이드한테 말하면 하는데 가이드 방에 호실도 일 아프고 가서 물을 내도 이름도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물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카페트 덮고 잤어. 아침에 이거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건데 싶어가지고 하니까 너무 꽁꽁 갖다 처박아 놔가지고 빼도 빠져나오지도 않았더라고. 그런데 그 텔레비에서 그 말이 나와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그런다는 사람이 있어서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딱 그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호텔을 못 들어가고 그 호텔 옆에 이제 그 좀 고급 그 뭐라고 하나 그전에는 여관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요새는 세면장이 방에 다 하나씩 있잖아.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없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세수를 하려고 나왔다가 세면장에 나와서 세수하면서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고 그냥 나왔던 거야. 씻고 들어가려니까 호실을 모르는 거야. 누구한테 묻지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쭉 가면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가서 그랬는데 마침 방문이 열렸던 거야. 영감이 보여서 들어갔죠.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일들이 나는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알면은 내가 복이고 모르면 내가 창피고 내가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 갔을 적에는 화장실이 고장이 났어. 또 물을 트니까는 녹물이 나와. 중국에 갔을 적에도 화장실이 고장났고 녹물이 나와.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겠죠. 저는 우리 그 현채은주 외할배가 그 갔을 적에 그쪽에서는 이제 공을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3.1운동 독립투사를 이렇게 갔던 사람이고 또 거기 가서는 학교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길이 열리니까는 그 아들이라 해서 불러가지고 갔댔거든요. 근데 갔다가 빨리 못 나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돈이 없어서 은행에. 가서 옆에가 기다리다가 누가 돈을 내면 받아갖고 나오고 돈이 안 들어오면은 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은행에다 돈을 넣기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나왔다고. 그래갖고 막 그냥 우리도 옛날에는 목욕탕 그랬거든요.
요새는 씻고 들어가지만 옛날에 씻고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 그 탕 안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뭐 때를 다 미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탕 안에서 때 다 뱉기. 근데 그야말로 중국에도 그랬던가 봐. 모욕을 못한다. 물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르죠. 어떠한지. 그래서 내가 들어서 잘 들어놓으면 나에게 유익이고, 무엇이든지 내가 잘못 들으면 내가 실수가 되고, 내가 모르는 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말씀대로 목격자되고 일꾼 대장한테 전하실 것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면 된다 하시고 까먹어서 못하는 거 없게 해달라 기도하라 하셔서 했고, 그리고 감사 씻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보면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못 듣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갖고 하지만은 역시 남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도 가서 감자를 거꾸로 꼽는 사람이 있을 거다. 참 그 생명이라는 게 대단해요. 그런데도 이게 다시 거기서 지가 올라오는데 쌓아내리기 힘들죠. 이게 뒤집어 놨으니까. 그래서 힘들게 하면서 집단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걸 보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스스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되,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머리는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누가 무슨 말하는지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동을 취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며 자신에게는 큰 축복이 되고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1조 성상국 장로님, 박영훈 원사님, 키스웨스에서 요리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갈고 닦고 너희 영혼이 천국 가기 원하고, 땅에서는 너희가 표절하게 살지 말라. 받아서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를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게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복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용하시고요.